금주토요일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75주년 기념일이죠. 만약 그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 끔찍할 것 같아요. 다시 자유를 되찾은 그 광복,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러한 너무나 고마운 날이 불현듯 찾아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사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제의 권세가 너무 강했고요, 그리고 천년 만년 여전할 것으로 그렇게 보였기 때문인데, 실제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이 아니었다면 그 지독한 일제가 절대로 순순히 항복할 리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핵폭탄의 위력이 그만큼 어마어마했다 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일본의 천황과 조야가 혼비박산하게 되었고 갑자기 항복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핵폭탄은 한마디로 말해서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상황을 완전히 뒤엎는 그러한 한 방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방에 훅 간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그 한 방에 일본이 훅 가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덕분에 광복의 그날을 맞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여러분, 8월 17일 날에 일제가 아주 간악하고 흉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이 8월 15일이었고 또 그 다음 날인 8월 17일 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일제에 저항하던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을 집단적으로 살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당시에 일제의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어영 기독교에 저항하던 많은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혀 계셨는데, 그들을 8월 17일 날 처형할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소름이 오싹 돋을 정도로 무서운 일이고, 만약 일제의 항복이 사흘만 늦어졌어도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끔찍한 일이다 할 수 있는데, 마치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과 같은 사건이 바로 우리나라에도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 때에,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의 수산궁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당시 실권자였던 아말렉 사람 하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 모르두게와 또 유대인들을 집단 살해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도리어 하만이 그 일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에스더를 비롯한 모든 경건한 자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기적적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자기 집 마당에다가 50규빗의 장대를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매달리게 되느냐? 하만 자신이 매달리게 됐다는 거죠. 대반전, 대역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불임절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75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8월 15일이었을까? 정말 너무나 공교롭지가 않습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의 결과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리고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감옥에 갇혀 계시는 교회 영적 지도자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런 경건한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보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또다시 그와 같은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또 요즘엔 장마로 인하여,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또 큰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온갖 문제들로 곤란함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기적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게 되길 원하는데, 그로 인해서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대반전에 대한 얘기인데,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후 아담으로 오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므로 해서 사망이 역사하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고요, 저주와 화가 변하여 축복과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장대를 세웠던 것처럼, 악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게 되었는데, 여러분, 정작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게 된 게 누구냐? 악한 마귀죠. 그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패하여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참 자유와 참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모든 일이 바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놀라운 사건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참 포도나무 줄기에서 끊어진 가지와 같은 운명을 말하는데,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밖에 버리워집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망의 실상이며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사무엘상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매우 불량했다.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고, 거기에 더하여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그런 참담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방자함과 패역함이 극에 달았음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기로 뜻하시게 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엄한 말로 그 아들을 꾸짖고 책망해도 듣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아버지가 두 아들을 앉혀놓고 아주 엄하게, 아주 간곡하게 꾸짖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콧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버려지게 되니까 심령이 돌같이 굳어져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결국 한순간에 망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이 너무나 끔찍하고 참담하고 비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가 그처럼 지독하고 끔찍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죄가 문제냐? 왜 죄의 문제가 심각하냐? 왜 교회에서는 계속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죄는요, 아담의 죄는 강력한 오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죄가 들어오면 그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오염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오염성, 그것이 바로 아담의 죄가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강력한 권세성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올무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참담한 상태에 빠지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육체가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을 말하는데, 여전히 내 육체 가운데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느냐?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직 거듭남을 통해서 많이 그와 같은 결박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분리성이죠. 강력한 분리성.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져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들은요, 이런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은 거죠. 이 가치관이 화인 맞은 거예요. 그러한 죄의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의 죄가 갖고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형벌성입니다. 강력한 형벌이죠. 죄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벌이 따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사람들이 서 있어요. 심판받을 사람이 다 서 있는데 그들 모두가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고 어떻게 돼요?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가 심각하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끔찍한 화가 있고 영원한 멸망이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애통함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로 인하여 애통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애통함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변화된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은 바로 그처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중생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삶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이에요. 마치 참 포도나무 줄기에 잘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모습인데, 여러분, 참 포도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농부가 더 많이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축복과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가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다, 축복이다 할 수 있는데,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아멘, 중생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멘, 운명이 바뀌는 거죠. 기적과 같은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고 있던 악한 마귀가 멸하여진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마귀의 모든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는 것.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이런 열매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게 되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기쁘고 기쁜 소식이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만나는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되 제대로 만나야 되고 깊이 있게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의 깊이만큼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데, 그 깊이만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해서 인생의
완전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본래 그는 여리고 성의 세리였고 부자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악질 중에 악질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동독들의 코요를 착취하는 사람인데, 그런 일에 우두머리였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 세상에 화가 되는 사람, 그죠? 세상에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 앞에서 놀라운 변화에 대한 결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가요, 주님 앞에 고백한 그대로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 그대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변화되었고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세상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불행과 화를 가져오던 사람이 기쁨과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성도의 영화, 이런 역사가 삭개오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던 세상에 그로 인하여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욕심보다 믿음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욕심을 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라. 하나님을 아는데 적당히 하지 말고 맛보아하라 말이야. 예배의 맛을 알고, 기도의 맛을 알고, 봉사의 맛을 알고. 할렐루야. 영적인 맛, 하나님 나라의 맛, 그것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하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는 거죠. 예수님,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면 열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그런 열심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의 크기만큼, 그 믿음의 그 성장만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에레미야는 유다 왕국 말기에 활동한 분이에요.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유다 왕국을 마지막까지 정말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선지자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눈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위해서 복음을 외쳤던 그런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그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죠. 만일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으면 그로 인하여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된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찾으시는가, 그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성읍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에요. 그들을 고치시는 것이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복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가 확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일 것인가? 부끄러운 구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구원,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 할렐루야. 이런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이고 진짜 축복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 나는 과연 어떤 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따져보고 반성해야 하는데,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죠. 내 믿음의 주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아멘. 과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내 삶에서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과연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따져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만약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로 인해서 크게 근심하게 돼요. 아파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됐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회개케 하는 근심 얼마나 유익한가. 회개케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근심이 되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늘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고 영광된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찬양합시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거짓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날마다 그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